남성교회 회원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들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직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내에서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웃으시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으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이런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밖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며 말씀 속에서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참으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음 또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더욱더 노력하여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우리 7월부터 공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칫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우리들의 사소한 부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저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는 그런 아버지 일이 없도록 각자가 조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천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받고 그 말씀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 일에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상수 안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1, 2, 3 남성교회 임원 특송 있겠습니다. 마음의 슬픔이 가득
담임 목사님께서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만원 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헌신예배에 원래 목사님 한 분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제 오후 예배를 안 드리게 됨에 따라서 이제 연기되다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외부에서 이제 모시는 것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대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익한 종,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종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하죠. 그래서 얼른 씻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못하고 집안일을 또 해야 합니다. 종들이 많아가지고 업무가 분담이 돼 있으면 밭에 나가서 일하는 종은 밭일만 하고 집안일 하는 종은 집안일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다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제 오늘 이 성경 속의 이 집에는 그렇게 종이 많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밖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을 또 해야 합니다. 집안일을 돌볼 때 얼른 들어와 가지고 주인의 식사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주인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얼른 집에 들어와서 식사 준비를 해서 주인이 먼저 먹도록 하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 시중을 들고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린 후에야 자기도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정말 하루 종일 뜨거운 볕 아래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또 집안일도 다 돌보고 그리고 제대로 휴식도 못취한 채 주인의 식사를 잘 준비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이고 수고 많다고 피곤할 텐데 좀 쉬라고 야 식사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참 좋죠.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이렇게 수고 많이 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 속의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은 바깥 일하고 들어와서 또 안에 일하고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이 다 먹도록 기다린 다음에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시중을 들고 그게 다 끝난 이후에나 비로소 자기도 이제 좀 쉬거나 또는 식사를 하거나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이 종은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늘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복수로 하면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계속 해가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지시켜 주신 것이겠죠. 여기서 저는 오늘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의미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이것을 먼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우선 영적인 질서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갖다가 사회 속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써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 사용자가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자기 종업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갖다가 인용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일을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런 뜻으로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이 말씀을 스스로 하셨으니 알고 계시지만 또 영적인 질서 속에서도 조금은 일을 시키는 사람, 또 그 시키는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에 시키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갖다 써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그래서 그 해당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주님께서 주시는 의도를 잘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고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편들아 하면은 남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지 아내들이 갖다 써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아 하면은 아내들이 그걸 들어야지 남편들 보고 아내를 향해서 그 말씀을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이보시오, 성경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라고 되어 있지 않소이까?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써먹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향해서 성경에 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이럴 때 써먹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거지, 그리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이와 같은 자세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서로 상대방의 무기로 써먹도록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을 시키는 자와 일을 하는 자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일을 하는 사람, 제자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가 완전히 이상하게 뒤틀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은 무엇을 늘 유념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정말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했지만 항상 어떤 자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의식을 스스로에게 자꾸 재확인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고생하고, 오늘 굉장히 덥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은 이거보다 훨씬 덥다고. 더운데 가서 고생하고 들어왔으면 주인이 좀 수고했다고 격려도 좀 해주고, 또 식사도 좀 이복에 같이 먹세, 나중에 따로 먹을 거 뭐 있나, 그래서 상으로 불러서 같이 먹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격려금도 지급 좀 하고, 그러면서 용기를 좀 북돋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종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를 무익한 종으로서 계속해서
재확인해가면서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종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남성교회원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분들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스스로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새겨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익한 종 하면은 두 단어 아닙니까? 무익한이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 그래서 먼저 종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 종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 말로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좀 들어보셨죠? 둘로스, 노예, 종. 이 둘로스라는 말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예는 물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쓰이던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노예는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물건과 같은, 재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축과 같은 개념이에요. 가격은 은 30냥 정도가 보통 가격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룟유다가 은 30에 넘겼잖아요. 그게 한 사람의 노예 값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기 때문에 생사는 물론이고 모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의사라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일하라 하면 일하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노예의 숙명이고, 그것이 노예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둘로스는 이렇게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가끔은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는 둘로스들도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있는데요. 어떤 둘로스들이 그러냐 하면은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런 노예. 주인이 이 노예 덕에 그냥 크게 뭔가 좀 유익을 얻고 있는 그런 둘로스들. 이런 둘로스들은 주인이 굉장히 좀 이렇게 대접을 해주죠. 밥도 잘 먹여주고 어느 정도 자유도 주고 그래가면서 인간 비슷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고대 사회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원래 출신 성분이 뭐냐면 대개는 전쟁포로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지는 나라 사람들은 다 끌려가 가지고 노예로 살게 되고 노예로 또 팔려가게 되고, 대개는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전쟁에 져서 끌려가면 그 중에는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죠. 그리고 귀족과 왕족 같은 사람들은 교육도 잘 받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데려다가 그냥 허드렛 일만 시키기가 아까우니까 그 중에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런 회계로도 써먹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은 그런 기술자로 써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들이 그 종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워낙 점잖해가지고 좀 이렇게 막 함부로 하긴 좀 그렇다는 분들은, 그런 노예들은 어느 정도 또 대우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 나오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의 직책까지 올라가게 됐다. 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이 얼마나 이렇게 빈틈없이 일을 잘하는지 이 보디발에게 아주 큰 그런 아주 유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가정총무를 지위를 주면서 자기 아내 외에 나머지는 뭐든지 관장하도록 요셉이 그렇게 이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노예들은 짐승처럼 이렇게 살면서 하나의 물건으로, 재산으로 간주가 되었고, 그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익한 종 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주인 앞에서 나는 내 의사나 내 어떤 그 상황이나 내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 이런 것들은 고려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나는 종일 뿐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되새기고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무익한 종 할 때 무익한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무익한이라는 말은 뭐 조금 특별한 뜻은 별로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쓸모없는 또는 별로 가치가 없는, 하찮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도 요셉과 같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주인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종이 아니라 그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하찮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종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죠. 이런 노예는 주인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존중을 해주거나 또는 대접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어떤 종의 경우에 이렇게 형편없는, 별로 가치가 없는 노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도 있고, 머리가 비상하게 좋아서 일을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하고 그런 아주 뛰어난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바깥일도 잘하고 부지런해서 집안일도 빈틈없이 하고, 그래서 주인이 볼 때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더라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원래 쓸데가 없는 존재였다. 여기도 저기도 쓸모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거기다 좀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쓸모없는 존재인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주인이 그래도 나를 노예로 데리고 살아주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일에도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찮은, 그러나 주인이 나를 종으로 써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지, 뭐 수고했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그래도 굉장히 잘하는 건데,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스스로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은 보통 노동의 이제 신성함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때, 그때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죠.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무료하고도 따분한 그런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예에서 목회를 아주 잘 하시던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저한테 통화를 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는 순간 할 일이 없어지니까 참 무료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무료하더라. 그런데 마침 한 기관에서 일을 부탁을 해오는 바람에 일을 좀 하게 되었는데, 그게 참 감사하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현역에서 은퇴하시기 전에는 참 목회를 열심히 잘 존경받으며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무료한 일상인데, 그래도 한 기관에서 초청해서 일을 하시게 된 것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어느 기관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초청을 했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그럴 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럴 만한 그 실력이 있으시고 또 그릇이 되니까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자기 기관에서 좀 일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속의 종은 바깥에서의 평가, 객관적인 실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는 이 주인이 나를 써주는 것이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종으로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주인에게는 꼭 그래야 될 이유나 또는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정말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이 집안에 비록 노예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내가 이와 같이 밖에서도 안에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공고히 다져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조금 좀 거북하게 들리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좀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는 공로의식이라고 그러죠. 공로의식. 내가 뭔가를 좀 했으면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가 있기를 원해요. 그 대가는 꼭 뭐 물질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수고했다,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를 기대하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그 역량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내가 했는데 좀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라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일 잘하는 그런 노예라고 종이라고 주인이 좀 어디다가 자랑이라도 좀 해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와 같은 기대와 그와 같은 어떤 인사나 또는 감사의 표시나 존중을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항상 무슨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내가 할 일을 시키시는 것뿐이다.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다시 다잡고 또 다잡고 그러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뭔가 좀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남이 알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 알아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하나님도 나를 안 알아주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또 움직여집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 회원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일부 예배 끝나면 칙칙칙칙 하고 소독도 하고 또 앞에 서가지고 이것도 하고, 교회 학교가 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 가서 하랴 저기 가서 하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여기 앞에 계시진 않지만 회중소에 계신 분들, 여기는 안 계시지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남성교회원들이 또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여전도회원들의 수고도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요즘에는 우리가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뭐 이 무더운 여름에 지하 식당에서 밥도 해야 되고 성도들 대접해야 되고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요즘에는 또 주중에 노는 분도 없잖아요. 주중에는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이라도 좀 쉬면 좋겠는데 또 교회 가서 일하고,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일하고, 그러면 가끔 가다가 이제 밥이라도 이렇게 해서 차려드리면 맛있다고 잘 드시면 좋은데, 간이 잘 됐네 못 됐네 짜네 탔네 그래가면서 투덜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와 같은 속에서 내가 이 정도로 수고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는데 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은요, 그게 영적으로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진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좀 뭔가 좀 기여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다못해 와서 아이고 이번에 그렇게 하셨대, 정말 잘했네, 이런 말이라도 한 마디 해주면은 그래도 좀 기분이 좀 풀리죠. 근데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뭐 이렇군저렇군 말도 없고, 그건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셔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주셨기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 주셨기에 나가서 제 몸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재능을 주셨기에 교회학교 교사로, 좋은 목청을 주셨기에 찬양대로, 그리고 요리를 잘하는 그런 재빠른 손을 주셨기에 제가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누가 아무 소리 안 해도 늘 하나님 앞에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 이렇게 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요, 그래도 이왕이면 한마디만 해주면 좋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도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누가복음 다른 곳에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누가복음 12장 37절, 12장 37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성경 펴시고 12장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무슨 얘기죠?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주인이 어디 갔다가 들어왔는데 종이 잠자고 있거나 문 걸어 잠그고 놀러 간 게 아니라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이 뭐라 그런다고요? 주인이 띠를 띠고, 이 띠 띈다는 것은 이 섬겨준 사람, 우리 여성도님들, 특히 연세 높으신 어른들 옛날에 일하려면 어떡합니까? 치마 이렇게 하고서 이제 다 띠착 떼고, 그리고 이제 부엌일 하거나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그거랑 같은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려면 이제 띠를 띠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띠를 띠고,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 것이다. 이거는 상황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출타했다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종이 깨어 있을 때에 그와 같이 섬겨주리라. 이것은 때가 되었을 때에 주를 위해 헌신한 종들을 주인이 이와 같이 섬겨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남성 회원들만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충성스럽게 섬기시다가 시무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전도 회원들은 정말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고, 여러분 모두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는 중에도 자신에게 할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은 뭐냐면 이와 같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일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 건강 주셨으니까 일하시는 거잖아요. 직분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성 교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여야 했을 뿐입니다. 이 독백을 스스로에게 늘 반복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언젠가 깨어 있을 때에 주인이 오셔서 수정 들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남성 회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직분 주시고 일할 탤런트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자리를 주셨기에 이렇게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여 말없이 묵묵히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때를 바라보며 시험 들지 않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남성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위원 우리 임원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성진 안수지사님 기도 후에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회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장님 이하 모든 회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섬교회 회원 모두 온 교회의 본이 되며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없어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내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내 귀에 안 들려도 연연한 마음을 날르거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요즘 일 검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은혜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벼다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니.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강동원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행동 강령해 주시겠습니다. 남성교 회원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남성교회 행동 강령. 남성교회 회원으로 주국 분단의 상황하에 정보와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자임을 자각하고 다음의 행동 강령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생활의 윤리의 지표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하나,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계도함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 파괴하는 재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 창조 질서의 보존을 통해 생명을 살려간다. 하나,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 테러와의 전쟁 등 폭력 행위가 지구촌에서 근절되도록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하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하늘나라의 도래와 밝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감사합니다. 남성교 회원들은 그대로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회가를 부르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우리들 빛과 소금 모두 되어 주의 뜻을 이루자. 남성교회 깃발 아래 우리 모두 모였으니 주의 말씀 전파하여 주신 사명 다하자. 성령 충만 받은 우리 서로 맘 열고 이웃 사랑 실천하여 예수 사랑 전하자.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경건 절제 실천하여 주님 영광 드높이며 주의 나라 이루자. 주의 명령 받은 우리 노래도면 동세요 땅끝까지 다니면서 봉사하며 서자자. 이 땅 위에 주의 복을 씨 뿌리고 가꾸어서 주님 나라 온 세상에 영원 무궁 빛내자.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식 전하고 축도하심으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낮에 다 드렸으므로 반복할 만한 소식은 없고요.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현장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대 무익한 종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늘 재정립하며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우리 남성교원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믿음이 잘되게 하시며 저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 이 나라가 바르게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 교원들의 모든 삶의 앞으로의 여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늘 스스로를 다짐하며 충성할 것을 또한 소원하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